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요한 이동호 복음방송을 치시면은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고화질 저화질로 되기도 하고 라디오로 음성만 듣기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로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 그냥 일을 하실 때도 성경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 동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고화질로 올리진 않습니다. 컴퓨터에서만 고화질로 보실 수 있고, 저화질 생방송은 다 정상 현재 방송되고 있고, 저화질 녹화 방송은 그리고 mp3로 음성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은 외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 주 11월 4일쯤에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까지 다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유스트림 생방송은 조금 더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8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모든 지음받은 존재에게 말하여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되 깨닫지 못하니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보이시고 행하시고 들려주셨으므로 마지막에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회개치 않는 자마다 심판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 만물을 구원하시다 만백성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천국이 땅에 나타나는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각 집안들을 거룩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예수님을 더 증거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입에 권세 있사오니 우리가 입을 성결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악을 파쇄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지 않고 옆에 모든 이웃을 높이며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거룩하게 세상에 부르심받은 그 일에 집중하며 충성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의지하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의 마음으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여 세상의 어두움을 파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말하지 않고 고향에서 부모님을 섬겼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양친 요셉과 마리아, 그 육신의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어떤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가 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 이사야서 9장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럴 때 만물을 다스리실 때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 그 만물의 본성 속에 그분의 말하시는 증세를 넣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본성 중에 그분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뜻을 집어넣기 때문에 창조할 때 사람이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어떤 성령 충만한 집안의 장례식에 가셔도 슬픔이 젖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집안의 장례식을 가도 슬프지만,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잘 사셨던 온 가족이 있는 집안이라도 어느 집안분 한 분이, 어르신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연적으로 하늘나라 가셔도 그게 즐겁기만 한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창조 때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만물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할 때 즐겁고 사랑을 받을 때 즐겁습니까? 원래 지음을 받을 때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은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실 때 반드시 창조의 기준으로 정하셔야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법대로 선과 악을 구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슬픔이 있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분이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은 걸 만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죄를 지시고, 우리 죄뿐 아니라 요한 1서에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죄까지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습니다. 요한 1서에 우리의 죄뿐 아니라 세상의 죄도 지시고 죽으셨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는 자들의 죄만 지신 게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이제 악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만 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택한 천국 갈 백성들의 죄만 짊어지셨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교리를 배웁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무참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짓밟으면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게 되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만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는 지시고 저주당하시고 죽임당하셨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도 회개하면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 더 선하다, 덜 선하다, 덜 악하다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고, 예수는 우리 기독교인과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지셨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동시에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선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입증하시려고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게 한 상태에서 죄인들 위해 기도하셨고, 또 못을 박힘을 당하실 때 저희가 예수를 못 박으니라 하실 때 그 뒤에 예수님 누가복음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거는 망치질하고 대못질을 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를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발에 못질을 하는 사람을 위해 그 못질을 당하고 망치질 당할 때도 중보 기도를 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얼마나 인자하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죄인을 용서하시냐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손과 발에 못질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셨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때 또 죄인들을 용서하셨죠. 신체 부위 중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제일 많은 데가 발바닥과 손바닥입니다. 어떤 부위도 손바닥과 발바닥보다 민감한 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프게 죽일 때가 손바닥과 발바닥을 찍어서 죽이고 바로 죽이지 않고 오래 그걸 느끼게 해서 통증을 느끼게 해서 죽으면 가장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깡패들이 많은 학교를 다녀서 깡패들이 막 이렇게 싸울 때 커피병도 깨지고 막 이렇게 유리 조각 두고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애들이 깬 커피병 깨진 것을 제가 발로 해봤는데 너무 깊이 찔려서 병원에 호송이 됐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 병원에서 마취도 안 놓고 그냥 생쌀에 그거를 바느질을 했어요. 발바닥을. 엄청나게 아픕니다. 모르시겠으면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아는데, 야, 이거 커피병에 찔려가지고 중학생이 다쳐서 이렇게 생쌀을 마취도 안 하고 그 자리 현장에서 막 꼬매도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아파요. 꼬맬 때만 아픈 게 아니라 바느질을 쭉 뽑아요. 쭉 뽑을 때 그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쭉쭉 뽑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학생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못을 받고 모든 신경세포를 다 파괴해버릴 때 그 고통이 한 곳이 아니라 네 군데에 다 집중되면서 통증을 하루 종일 그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프다 이러면서 쫙 뽑을 때 그게 1, 2초인데도 사람이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하루 종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전신에 이게 전신 중에 제일 고통이 많은, 그렇게 손과 발을 찔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배신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억울함 당하시고, 그런데도 용서를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되 대못질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시니 예수님은 용서 못할 죄인이 실제는 없는데, 용서 못 받는 사람들 모든 원인은 그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초에 거룩한 말씀만 쭉 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만물에게 내가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진리이시라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사셨지만 또한 하나님으로 오시기 전에 만물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인류에게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0장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9절과 10절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때 복을 주신다 얘기하신 것뿐 아니라 구약 때도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구약 때도 실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할 때 계명을 지키라. 10가지 계명을 지켜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복을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복음서에 복을 회복하는 법이 나왔는데 구약 방식을 그대로 완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복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완성하세요. 완성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말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입에 두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신 이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계실 때 주신 말씀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가서 계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만지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으려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그 선지자가 체험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계시를 받으려고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천국을 보죠. 이사야가 천국을 보죠. 모세가 출애굽기에 천국을 봐요. 그건 체험을 위해서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면은 믿음이 선지자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천국을 방문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면 그 만물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없던 시대의 양심법이에요. 양심법인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타락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있어요.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있으면은 양심을 통해 나타나시고요. 의식이 다 망가졌으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시는 루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13절을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그래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미국 유학이나 유럽의 유학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 해외여행을 가야지 얻어올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아, 예배당에 있나 보다. 그런데 예배당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학교에 있나? 학교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학원에 있나? 학원이 약간 더 가깝지 않아요? 학교는 좀 멀지만 학원은 동네 상가에 있잖아요. 아, 학원보다 더 가까이 있다. 아, 그러면 방문하는 과외 선생님한테 있나? 이래가지고 방문하시는 분한테 있나? 더 가깝다. 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있나? 이러면 더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가깝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네 속에 있다 이거예요. 14절 읽어주세요. 14절이 키포인트예요. 14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 때 예수는 인류 마음속과 입에다 얘기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옳은 얘기를 할 때 옳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안에 이미 예수는 생명체 안에 나타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책은 보세요. 우리 마음과 한 30cm 거리가 있죠. 성경책 이렇게 30cm 거리를 두면 시력에 괜찮다고 그러죠. 30cm 거리가 있죠. 이게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와 있는 말씀이 이게 부팅이 잘 안 되는 거라. 컴퓨터 딱 키면 부팅이 돼야 되잖아요. 부팅이 안 되니까 외부 저장 메모리로 외부 하드 드라이브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조 장치로 주신 게 성경이라 이거예요. 내부 저장 장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마다. 그래서 만물이 심판받을 때 아무 소리를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아기 때부터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선하게 산다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합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과 저주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복과 저주는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서 복과 저주가 실제 있다고 사람은 학적으로 부인하더라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잘 되는 현상을 체험하고 무언가 안 되는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데 더 저주가 오는 것을 악한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게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리고 바다 건너 요나가 와가지고 바다 건너서 외국 땅에 가거나 강을 건너서 외국 땅에 가서 외칠 때 요나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흘길을 걸어서 이렇게 니느웨 성읍에 외칠 때 설교를 너무 잘해서 회개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리게 하셔가지고 마음에서 회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없던 시대에 왜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기록으로 된 것은 애굽의 세상 교육을 400년 동안 교육받은 뒤에 하나님의 계시를 도무지 받을 수 없을 만큼 쇠뇌가 된 것이에요. 세상에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세상화 되지 않으면 지금도 아브라함 시대처럼 직접 계시를 하실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쇠뇌된 경우에만 성경책을 배포하셔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아셔야 돼요. 자연법. 여호와의 법은 자연 가운데 있는 법인데 자연 상태로 살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법이 자연법인데 그게 율법으로 정리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19편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다 새기셨냐면 여러분 마음과 입에다 새기셨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또한 여러분 마음의 양심으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불신자일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나타나시는 증세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양심이다. 그래서 생명체가 움직이는 동안은 그 하나님은 계속 생명의 말씀도 증거하신다. 육신의 양식을 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말씀도 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고의적으로 반역을 하면 그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증세가 나중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을 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후에 양심 화인 맞지 바로 양심 화인 맞질 않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양심 화인 맞질 않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양심 화인 맞지 않은 상태가 돼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은 속이죠. 속여도 티가 나게 속여요. 완벽하게 엄마 아빠를 못 속여요. 눈을 똑바로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못해요. 어린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양심이 화 맞으려고 하는데 덜 맞고 있는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 뭐 공부를 잘해 엄마 아빠가 학교를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는 일제 때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으신 엄마 아빠가 있고 일제 때 일본 동경제대를 나온 사람이 있어도 부모가 성결히 사는 부모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아무리 학식이 많고 동경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도 그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다 죄가 드러나는데 자연법에 맞게 사는 사람 앞에서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막 억지로 사는 경우에는 이걸 감추는 경우가 있죠. 예. 그 도박장에서 포커페이스라는 게 있죠. 좋은 패가 들어와도 좋은 패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하고 나쁜 패가 들어와도 좋은 패 들어온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돈을 많이 따기 위해서 그래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그런 능력을 사탄한테 받아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계속 속이고 사는 사람은 실제 포커페이스가 나타나도록 양심이 화인 맞도록 하나님이 버리시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어 버리시면 그때부터 카지노장을 출입하는 것입니다. 카지노장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경우에만 편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이 버리신 이후에만 악한 장소에서 능력 발휘하고요. 선하신 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산 날려먹지. 왜 선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포기를 안 한 영혼은 나쁜 일을 하면 망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면 망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근데 아주 버린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 잘 되게 내버려둬요. 그건 지옥 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 안에서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광대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세요. 1, 2, 3,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 2, 3, 4절. 자연법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1, 2, 3, 4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도 없어요. 들리는 사운드, 소리도 없어요. 근데 만물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궁창이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요. 날과 밤이요. 낮과 밤이 말을 해요. 그래서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랑 예수님처럼 나와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율법에. 밤에 도적이 뚫을 때랑 낮에 도적이 뚫을 때랑 처벌이 달라요. 등을 돌리고 도망갈 때 쳐 죽이는 거하고 맞서서 도적하고 싸워서 쳐 죽이는 거하고 죄가 달라요. 왜 밤에 도적하고 낮 도적하고 형량을 달리할까요? 도적들에게 양심적으로 날강도라는 존재가 있죠. 밤도둑 말고 날강도. 날강도는 엄청나게 형량이 큽니다. 왜냐하면 양심이요. 빛이 있을 때는요. 강도짓을 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양심 제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심을 제어하고 계시는데 맥시멈으로 제어하시는데도 대낮에 칼부림해가지고 돈을 뺏어오니 그 악한 악당들이 받는 형벌은 더 큰 것이에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 왜 낮에 강도질하는 거랑 밤에 도적질하는 거랑 차이를 두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밤도적이 도망갈 때랑 도망가지 않고 쳐들어 들어올 때랑 똑같이 싸우다가 강도를 죽였을 때 도망가는 강도는 약간 양심이 있는 강도다 이거예요. 도적이. 들켜서 밤에 도망을 가고 있으면 그거는 약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도 주제에 막 승질내고 왜 안 내놓냐 뭐 이러고 막 그러면은 이건 양심이 더 없는 거죠. 그래서 형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 형벌 받는 것까지 이 낮과 밤에 일교차가 있을 그 시간대별로 전부 체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떠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술집은 다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실제 빛이 없을 때는 양심이 무뎌지도록 그냥 쉬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타임을 밤 시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계속 흥청망청 술집들이 네온 사인 불 밝히고 영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시간이 되면 술집 장사들이요, 느낌이요, 어떻게 되면 술집 장사를 할 기분이 사라집니다. 그건 술집 장사하는 사람들 다 느낌이 그런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술을 팔아야지. 그래야지 기쁜 거 아닌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거 자체를 하나님이 밤중에는 내버려 두시고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낮이 되면 이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만물 가운데 여호와의 기운이 서리니까 술집 장사하는 사람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술집 장사할 맛이. 그래서 이게 낮이요,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말하는데, 밤은 어두운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낮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옆에 훈련 같이 받은 동기들이 경비대에 갔습니다. 경비대에 가면 주간 경비 쓰는 부대가 있고 야간 경비 쓰는 부대가 있는데, 야간 경비를 계속 쓰면 몸이 고장납니다. 이상합니다. 낮에 경비를 매일 쓰는 하루 종일 써도 병이 안 나요. 낮에 보초 쓰는 군인들은. 근데 밤에 보초를 쓰면 몸에 병이 나는데, 그래서 하루 건너서 격일제로 보초를 쓰는데도 병이 납니다. 사람이 하루 사이클로 일하는 걸로 돼 있고 이틀 사이클로 밤새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일 건강한 군인 아저씨들도 몸 사이클이 밤에 밤잠 안 자고 계속 보초 쓰는 게 몸을 약화시킨다는 걸 젊은 국군 아저씨들이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어도 없죠. 소리도 없죠. 조용히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조용히 보초 쓰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는지를 왜 압니까?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도 여호와의 해가 떠서 땅의 사방을 비추면서 그걸 만물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햇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식물, 동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빛이 없어지면 광합성이 안 되고 모든 생명체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햇빛을 통해서 모든 육신의 생명을 운행하는 것을 운영하시는데, 그때 햇빛을 통해 소리는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햇빛만 들어오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만 들어와도 메시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스웨덴이나 이 북부 유럽에서 햇빛이 안 들죠. 우울증이 많죠. 캐나다 분들이 미국 분들보다 우울증이 많습니다. 어둡고 춥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캐나다는 잘 살죠. 멕시코는 캐나다만큼 못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멕시코 애들은 우울증이 없냐 이거예요. 못 사는데 더 우울해야지. 왜 우울하지 않냐? 햇빛이 많으니까 우울증이 없어요. 멕시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데 캐나다 사람 왜 그렇게 우울증이 있냐?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서 우울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햇빛은 실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자연법을 얘기하시고 왜 율법을 갑자기 7절에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자연법 속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7절을 읽어주세요. 7절 시작. 그래서 해를 따라서 빛을 따라서 계속 자기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하면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는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햇빛을 받으면 햇빛만 받는 거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고 살아가는 자연법을 살아가더라도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10가지 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정확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체험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 이런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을 거시지 않으니까 미련하게 자기 수준으로 산다 이거예요. 똑똑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니 미련한 것이에요. 소련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소련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주 탐사하면서 교육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오는 가난의 저주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막질 못합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문맹률 제로, 모든 백성이 책을 읽고 말하고 쓸 줄 알고 웅변도 합니다. 이런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세상에 문맹률이 제로인 국가가 북한입니다. 학교 안 보내 그럼 잡아가요. 이렇게 친절한 국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교육을 안 받아 체포해서 감방에 넣습니다. 글 공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형벌을 내려요. 북한 방문했을 때 북한 노동당 당원이었던 사람이 뭘 자랑하냐면 자기네 국가는 이혼을 하면 크게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린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는 전기값, 수도값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냐 이거예요. 교육을 계속 중시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잘 살긴 잘 살죠. 근데 대학 진학률이 왜 제일 낮은 스위스 같은 나라가 선진국 중에 제일 잘 사냐 이거예요. 대학교를 제일 안 가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어떻게 대학을 제일 많이 가는 국가들보다 잘 사냐 이거예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국가들보다 왜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 스위스가 더 잘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면 다 잘 산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어느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하면 잘 산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공산국가나 자본주의 국가 중에 그런 증세들이 다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다 입증이 됐어요. 교육을 왜 시키냐? 그건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국가나 단체에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공대를 왜 이공계를 추천을 해요? 그래야 첨단 제품을 만들거든. 머리 좋은 사람이 대기업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머리 좋은 천재들이 공대를 가야지 우주선 만들고 첨단 전자제품 만들어 기업체가 일확천금을 버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도 자르니까 이공대를 안 가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공부 잘하면은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법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연 마음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법 따라야 복을 받는다. 이 세상을 따라가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인데 자연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도 읽어주세요. 이것은 철저하게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증세입니다.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은 마음과 눈을 밝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현상을 뭐예요? 기쁨의 현상.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햇빛이 많은 지역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죠. 근데 먹을 양식이 없는 추운 지역 사람들은 우울하죠. 육체의 생명과 모든 것은 실제 빛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엔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더운 지역도 사람이 안 살려고 그래요. 더워서 괴로우니까. 근데 이 우울증을 조사하고 삶의 의지가 없는 정도를 조사하면 추운 지역이 훨씬 심각합니다. 추운 지역의 사람은, 적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육체가 괴로워가지고 더워서 살기 힘든 건데, 추운 지역 사람은 계속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요.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해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추운 지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공부를 계속 많이 해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신의 우울증 자체를 극복하고 그 땅에 생명체가 없는 것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얻고자 해서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춥고 가난하고 덥고 간에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주의 종이 이의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을 많이 받고요. 자연법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법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법에 근거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상을 많이 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13절 고범죄 짓지 말게 하자 이러는데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일단 하나님의 종이라도 고의범죄를 지으면 그 죄가 뒤에 미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기독교인은 고의범죄를 하시면 안 돼요. 고의범죄, 실수는 원치 않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실수해서 뭐가 터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세가 나타나요. 그거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서 실수를 하면. 근데 고의범죄는 뭐예요? 계획해서 그걸 일부러 노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도 그 죄의 영향력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가 한번 저질러지면 뒤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저주라고 그래요. 고범죄 지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선지자라도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 고의범죄 저지르지 않게 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입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한다 이랬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을 때 하나님의 법이 자연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만물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마음과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연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아까 신명기 30장에도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방문할 필요가 없고 외국 유학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과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죠. 이게 뭐냐면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5절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5절
읽어 주세요. 시작. 이것을 공생의 처음부터 말하신 걸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태초부터 말씀하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맞게 반응하는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성경책이 없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책은 세상 세뇌 교육을 당했을 때 주셨어요. 애굽 세뇌 당했을 때.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주의로 계속 뭉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 정당 하나가 있었어요. 역사상 유명한 나치가 국가주의 당이에요. 나치오네라는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독일어 나치오네인데 내셔널 국가 국립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러면 국립대학이죠. 서울 국립대학 서울대학을 그 내셔널 유니버시티 할 때 내셔널을 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의를 나치당이라고 그러는데 국가주의로 했을 때 복음서를 루터 독일 교회가 하나도 믿질 않고 국가에서 만든 법만 지켰어요. 그랬을 때 독일이 저주받아 전쟁에 패망을 합니다. 엄청난 독일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2차 대전 직후에 독일 남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몇 천만 명이 2차 대전 때 죽을 때 대다수가 독일하고 전쟁하는 국가에서 죽었지 이태리나 뭐 이런 국가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숫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소련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많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은 게 소련 사람이에요.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냐? 독일하고 싸우다 죽었어요. 소련 사람들이 인해 전술 비슷하게 막 달려들었어요. 1000만 명 이상이 죽은 걸로 알아요. 군인들만.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소련 사람들은 쇠뇌가 돼 있어요. 인명을 경지해요. 죽으면 끝이다. 사후는 없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쪽으로 왔잖아요. 그 히틀러가 거기 유전밭이 있기 때문에 유전이 있기 때문에 스탈린그라드 넘어가지고 그 유전밭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전이랑 곡창지대를 먹으면 소련이 굶어 죽고 유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기름을 사용할 수 없고 곡창지대가 전부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서 전 소련을 먹이는데 그걸 히틀러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으니까 여기서 죽자 이러면서 다 사람을 죽는데 내보내도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뚫리면 죽으니까. 근데 연합군은 어떻게 작전을 해요? 되도록 죽지 않으면서 전쟁 이기려고 작전 피죠. 아이젠하워나 메가더는 되도록 사람이 안 죽으면서 땅만 장악하려고 작전을 짜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내세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명 경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조국 해방 운동을 해라 이래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하죠. 독일 소련 전쟁을. 그게 냉전 끝에 이제 많이 자료가 나오고 냉전 때는 독일하고 소련 전쟁 그 자료가 없었지요. 서방에. 근데 알고 보니까 서구 유럽 전선에서 사람 죽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소련하고 독일이 가장 많이 사람을 죽었어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안 믿는 복음서대로 믿지 않고 국가 운영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없을 때부터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태초부터 말씀하여 온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가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사역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중보사역 하실 때 역시 말씀을 만물 가운데 운행을 하시는데 똑같이 하십니다. 10장 6, 7, 8절 10장 로마서 10장 6, 7, 8절을 읽어주세요. 좀 길지만 6, 7, 8절 로마서 10장 6, 7, 8절 시작. 그래서 입으로 예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법이 마음과 입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예수 마음으로 1초 믿고 입으로 예수 주라 1초 고백하고 이것으로 구원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나라에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이라. 하늘나라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을 모셔 내리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받잖아요.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모셔 내리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입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거나 또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7절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건 뭐냐면 누가 지옥 세계에 내려가겠느냐 이게요. 음부는 뭐냐면 하데스고 게헨나가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지옥 할 때 게헨나로 돼 있어요. 게헨나는 마지막 때 사람 죽은 사람이 육체로 부활해서 산 육체 통째로 불지옥에 들어가는 걸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음부는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영혼만 가는 지옥을 음부 하데스라고 그래요. 누가 영혼들이 지옥 가 있는 그 지옥 영혼의 지옥인 하데스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하데스에 내려가셨거든요. 3일 동안 어디가 계셨냐면 그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하데스에 내려가셨어요. 그것이 다른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데스에 내려가셔가지고 하데스에 잡혀있던 의인의 영들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많이 열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음부에 대한 지식과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누가 천국이나 지옥에 꼭 방문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마음에 말씀 두시고 입술에 말씀을 두시기 때문에 선지자 일부만 천국 지옥까지 선지자들이 천국 지옥을 방문해서 선지자 한 적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지 세례 요한이 하늘 천국이나 지옥 방문해 가지고 배워서 갖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법대로 생활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임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 경건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건,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강론을 할 때 제가 강론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증을 해봅시다. 여러분 도적질이 혹시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대번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적질을 좋게 얘기하는 양심이 여러분 속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진리만을 증거해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리를 딱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피커에서 나오기보다 여러분 스피커와 여러분 사이보다 더 가깝게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있는데 이것은 회개한 사람의 하나는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전적 타락을 믿게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양심도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독교가 타락을 안 하면 양심이 전적 타락했다는 교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악이 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양심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할 능력 자체도 없이 타락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나오는 시대는 꼭 기독교 국가가 세속화된 상태에서만 그렇게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시대는 기독교 국가가 세속적으로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교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를 따라가면 그 수준의 기독교밖에 못 만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증거하신 예수를 따라가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기독교 종파를 자랑하시면 안 되고 예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자랑하시면은 교파 분열이 생깁니다. 예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역을 태어날 때 정해 주셨는데 그게 가족이라는 교구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 지도자가 설정해 준 구역 편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를 통해 소속을 시켜주신 겁니다. 창조법에 맞추어서 생활하셔야지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교구 운영하는 게 주된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주된 포커스고 교구 운영은 부모님 권위 아래서 되는 것이에요. 교구 운영은. 그 교구란 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구예요. 그건 창조할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자녀한테 이랬다 저랬다 간섭하는 거는 그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뭐가 있으면 그 부모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럼 저도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는데 이 기도하고 복음 증거할 때 힘쓸 때 복음은 믿어야 되는 말씀인데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를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의 말씀도 마음과 입에 있으니 우리가 천국이랑 지옥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그런즉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9절에 그런즉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를 빼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제로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입술에 예수의 기운이 서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앞에 그런즉 호티 어떻게 생겼냐면
요 점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있으면은 O자 발음이 아니고 H자 발음이 나요. 그래서 그냥 O자 발음이 나야 되는데 이게 점이 붙으면은 HO 발음이 나요. 호티. 요게 T자고 요게 I자인데 헬라어에서는 점이 없어요. I에. 점이 없어요. 그리고 T자가 이런 T가 아니라 대문자 T 같이 쓰여요. 헬라어에서. 호티 이건 뭐냐.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넘어갈 때 쓰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으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뭐냐면 마음에 역사하시는 상태에서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에 주의 기운이 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힘입어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여라고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주여 그게 술주자인지 뭔지 주여 그런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 전도에서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보면 이게 뭐냐면 양심법에 근거해서 회개를 한 상태에서 예수를 주여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명기 30장을 완전히 통달을 한 사람만 이걸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신명기 30장을 통달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리켜요. 결국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양심이 회복된 상태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양심 회복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13절에.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주라는 것은 복종하는 종으로서 내가 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요 대상은 마음으로 양심법이 회복이 되고 자연법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움직이겠고 가동되는 상태에서 주라 고백한 사람을 건지시는 거지 악한 양심을 가졌어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는데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30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 주여 주여 누구든지 말만 하면 구원 얻는 걸로 해석이 돼버리니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 사람만 요거를 알고요. 율법, 모세 율법, 신명기를 주야로 묵상을 못한 사람은 이걸 믿고 자빠라지고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정확히 알고 나서 복음서를 딱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풀어준 책이 복음서예요. 로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서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는데 로마서만 딱 알고 복음서도 안 믿고 신명기도 안 믿어버려. 그러면 이게 양심 더러운 인간이 주여 주여 고백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독일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1,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독일 같은 기독교 국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일제 때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참배해도 예수 주여 하면은 구원받잖아 이러고 그때 신사 참배했거든요. 그리고 신사 참배하고는 다시 예수 피로 정결케 하소서 이러고 다음 주에 또 신사 참배하고 예수 피로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제 신사 참배의 신을 천조 대신이라고 그러나 그래요. 하여튼 그 뭐 하냐면 그냥 머리 숙인 게 아니라 고백을 했어요. 어떤 신보다도 일본 천황 뒤에 있는 신이 가장 전능하다 이런 고백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일제 때 기독교인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불교인들은 다 그 고백을 했고 천주교인도 다 했고 왜냐하면 총칼 들고 일본 순사들이 들어오니까 잡아가니까 기독교인만 안 하다가 기독교인이 그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 얻으니까 그 일제 신사참배도 하고 주여 주여 고백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쫙 했던 거예요. 근데 일제 때 요거 신명기 30장 정확히 이해를 안 시키고
요것만 가르쳐 버리니까 완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 날강도 같은 짓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득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이해를 하신 바울이 가르치는 로마서 10장은 신명기 내용을 활용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신명기에 율법을 얘기하실 때 그 율법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가 구약에 나타나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양심에 선하게 회개하는 현상이 동반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여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지, 입술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준다라는 교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 30장을 통해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16절처럼 주의 복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주여 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에 순종하죠. 그러나 다 순종을 한 것이 아니다 했죠. 16절 보세요. 15,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다워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복음 증거를 해도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복음에라고 돼 있어요. 역격으로 돼 있어서 목적격이 아니에요. 복음에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100% 순종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설교하신 내용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뭘 믿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는 그리스도가 말하신 내용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얻는다는 건 엉터리예요. 그건 자기 방식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말하신 방식대로 믿을 때만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다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 자기 방식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하신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용서를 다 해주시고 만백성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를 그리스도의 말씀 기준으로 회개를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 기독교가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영접만 하면 모셔드리는 기도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독일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들도.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못 막죠. 신사참배를 해서 어떻게 해요? 6.25 전쟁 못 막은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면 전쟁이 나요. 교회가 우상숭배를 하면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났죠. 전쟁 못 막죠. 기독교인도 다 굶어 죽었어요. 6.25 때. 식량이 하도 없으니까 기독교인도 굶어 죽어요. 왜 그런 저주가 나와요? 모세의 율법은 효력이 아직도 있다는 걸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절간에서 우상숭배하죠. 그러면 전쟁이 안 나요. 예배당에서 우상숭배하죠. 그럼 전쟁이 나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 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은 일제 때 교회가 하나님 배신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것은 단지 내가 몇 마디 말을 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인류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말하여 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말하시는 내용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인간 마음과 입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2장. 14, 15절. 13, 14, 15절 읽어주세요. 오늘은 14절 읽지 않고 14절부터 읽지 않고 13절부터 읽어주세요. 15절까지 시작. 14절과 15절이 가로쳐 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죠. 15절. 그래서 율법책인 성경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입술에 증거하시는 걸 얘기하셔서 16절에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성경책이 없는 영혼들도 우상숭배하는 민족들이 성경책 없죠. 성경책 없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해서 율법은 양심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과 입에 있죠. 종이책에 10계명 돌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10계명 돌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판 대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판을 만드시기 전에 양심, 사람이 태어나면 양심 현상인데 그 돌판에다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 성경 시대가 아닌데도 마음과 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긴 것이라 이거예요. 돌판에 새겨서 이거 처음 보는 낯선 계명이네 하고 교육하려고 하긴 게 아니라 이미 새겨져 있는 우리 양심의 것을 외부적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돌판에 새겼다 이거예요. 회당에 가면은 랍비들이 구약 때 성경을 읽죠. 율법에 모세의 토라 율법을 읽죠. 신명기를 읽죠. 그건 왜 읽어요? 생소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듣는 분이 집에 성경이 없어도 양심법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 한 번 들었는데 어떻게 다 아냐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집에 두루마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지켜요? 양심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땐 마음으로 율법을 품지 않은 자는 의롭지 못하고 13절에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율법을 받으면은 율법을 행동하겠죠. 자기 마음에 법이 없으면은 행동을 하질 않고 마음에 법이 마음속에 법이 들어와 있으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제 옛 언약과 같지 않아서 새 언약은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돌판에 있는지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양심으로 율법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잘못하더라도 회개를 하여서 바로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7절을 보시면 읽어주세요. 2장 7절 시작. 예, 영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생을 하시죠. 선을 행할 때 왜 행동을 할 때 영생을 주냐면 행동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여기 핵심은 율법을 마음에 품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율법이 솟구쳐 나는 인간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행동을 악하게 하고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겉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속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7절에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건 마음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로마서 2장 7절에 선을 행할 때 영생을 주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로마서 주석을 3장부터 해요, 사람들이. 요걸 피해 가야 되거든. 악하게 살아도 행동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유럽 학자들이 3장부터 주석을 썼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1장부터 쭉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행동과 신앙이 달리 가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장,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49절과 50절, 49절과 50절을 한번, 12장 49절 5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말하신 그대로 이르신 이유는 그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하셔야지 영생을 증거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러면 영생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일제 때 신사참배를 찬성하던 일부 가짜 기독교인들이 예수 주라 고백만 하면 구원을 다 받으니까 신사참배 해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은 복음서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런 것이에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율법을 폐하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을 하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48절 그 위에 절 하나를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시요 예수의 하신 말 자체가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복음서 내용이 자체가 심판이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에 안 맞기 때문에 심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복음서 말씀에 맞으면은 예수께서 안다 하시고, 복음서와 합치되지 않으면 모른다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10장 26절.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서 예수님 설교를 예수님 양이 아닌 존재는 믿지 않고요. 27절에 예수님 양은 듣고 따라요. 2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양은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열매로만 예수님 백성인 걸 알지 입술 고백으로 모르는 시대가 돼요. 끝으로 가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미혹하리라 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할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예? 통일교 문선명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문선명이가 영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능력은 극히 적어요. 귀신 들린 사람만 그거에 묶이거나 통일교 기업체 때문에 월급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 영향이 있을 뿐인 거지 문선명이가 메시아다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해악을 못 끼칩니다. 실제 제가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문선명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외쳤는데 5초도 안 돼가지고 어느 할아버지가 야이 미친놈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철 모든 사람이 맞아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한마디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가면은 그냥 놔둬요. 예? 냅둬요. 근데 그 사람은 5초도 안 돼가지고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어요. 내가 그 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통일교가 뭐 이단이다 그래도 영향력 자체가 없어요. 그 두렵지도 않아. 단지 기업체를 끼고서 종교활동을 해서 종교활동을 기업체 운영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게 돈벌이에 연루돼가지고 그게 경제적으로 영향 미쳐서 그런 거지 그거 영으로 믿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열매가 안 좋으면 따라가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데 열매가 안 좋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만물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 창조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하셨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애가 태어나질 않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애가 태어나죠. 교회에서 육신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가정에서 태어나죠. 먹고 사는 모든 건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에 순종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것은. 영적인 건 뭐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착한 일, 양심적으로 착한 일 하는 거. 근데 무슨 행동으로 하는 건 은밀히 예수님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착한 일은 은밀히 하시고 복음 전도는 드러내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양 때는 예수님을 따르죠. 요런 예수님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존재 28절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2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고 그들을 예수님 손에서 분리시킬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9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29절 시작. 하나님은요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속에 계시고 이래서 만물 속에서 어떤 만물도 하나님보다 크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에게서 예수님과 분리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킬 존재는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 거짓 행동이나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탐닉하지 않는 이런 것을 행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십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과 분리될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물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을 돌아가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님 설교는 몽땅 자연법으로만 얘기하시죠. 왜 몽땅 자연법으로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설명만 하시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자연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인위적인 어떤 단어를 쓰지 않으시죠. 자연현상의 단어로만 쓰시죠. 왜 그래요? 실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고 계셔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빛이신데 실제 빛으로 만물을 먹이셨던 분이세요. 햇빛이 내리면 식물이 살죠. 그 햇빛 자체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현상이었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꽃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지 않은데 그분께 지음받지 않은 만물이 없어요. 다 그분한테 지음받았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가을 단풍이 일면은 절간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내장산에 가면 내장사가 있습니다. 단풍 구경 돈 절간에 안 내면 안 시켜줘요. 거기. 내장사 주지한테 허락 얻지 않으면 무료 입장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내장사 주지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독교 왁구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불국사 주지 스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돌리고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퍼먹을 거 다 퍼먹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경관 다 이용해서 절간에 소득 다 생기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불국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지 않는 존재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기독교 안에서만 종교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불신자 심판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 경관이 좋은 장소에 있는 절간은 소득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운영하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비를 절간에서 내리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그냥 내리는 거지. 땅에서 물줄기가 흘러서 하는데 그거를 승들이 펌프질 해가지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승려분들 몸으로 들어가는 생수도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걸 몸속에 채우셔서 이게 운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걸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혜택은 똑같이 받는데 감사를 드리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이 혜택을 주세요?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을 종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고, 자연법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구약 율법은 설명하고 계시고, 자연 만물 가운데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로 오신 것을 이해해야 예수 말씀 이해가 되고, 예수 말씀 지키면 자연법에 맞춰서 살게 되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자연법을 자꾸만 얘기하면 절간에서 생활을 생각을 해요. 그건 자연법이 아니에요. 우상한테 절을 시키기 때문에 그건 자연법을 어그러뜨리고 자연에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여러분한테 넓은 땅을 여러분 가정들에게 주실 때 단풍나무를 쭉 심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보세요. 내장산 단풍보다 더 멋있게 들게 하세요. 그럼 전북까지 내려가지 않고 수도권 근처에서 단풍 구경을 국제적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이 저주받았으므로 땅을 회복시킬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자연을 숭배하기보다 사람이 회복되면은 그 사람이 회복된 지역의 땅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을 땅에서 망하게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통해 망하는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주인공으로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땅이 저주를 받아도 여러분만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고 주님께 감사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황폐된 땅을 다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되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온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 말하심으로 우리가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만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말씀을 보이시려고 예수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의 뜻대로 살아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섬기는 인생으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부르셨사오니 교회를 통해 영적인 구원의 복음의 말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생활을 허락하심으로 직장과 사회생활할 때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사회활동할 때 예수의 지혜로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모든 가정과 사회와 교회 생활에 하나님만을 가장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은 모든 것 합력하여 악은 무너지고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오니 모든 가정과 사회활동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을 통해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라바얄라비알라바얄라비알라바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베 헬라비알라비알라바 헬라비올라비알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배역하고
방패된 모든 것들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녀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두운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저주받은 모든 저주받은 영혼들 예수 생명구원선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법에 그대로 지키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창조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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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뜻을 땅에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역할하도록 날마다 우리 양심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들은 깨어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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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양심을 갖고 태어났으나 양심이 세상 영향으로 부패되고 화인 맞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늘상 깨어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하늘의 뜻이 땅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식하는 하루를 바치오니 기도하거나 안식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일주일을 바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성물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치는 손길 축복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집안 되게 하시고 사업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 권속, 자녀들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의의 길 옳은 길로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간절히 의탁하며 감사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모든 은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님의 존재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머리머리 위에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